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도끼질 해보셨나요? 네. 웬만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도끼질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는 도끼질을 했지만 제대로 도끼질을 배웠다라고 하는 곳은 군대 생활이었어요. 배웠다라기보다는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느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도끼질을 하는데 이 남자들한테는 도끼질이 하나의 어떤 우열을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힘을 상징하거든요. 도끼를 한 번에 딱 내리쳐서 이 장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빡 쪼개지면 와, 뭐가 있네? 힘이 좋네 라고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이 도끼질입니다. 망치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도끼는 사실 이 쐐기 형식이잖아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나무를 이제 파고들어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질은요, 조금 여성분들도 힘이 좀 약할 수 있지만 잘만 각도를 맞추면 팔뚝 정도의 나무는 쉽게 두 동강 낼 수 있어요. 각도만 잘 맞추면 말이죠. 이 도끼에 무게가 있어서 말이에요. 근데 이 남성 허벅지 정도의 두께의 나무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조그만 장작을 이렇게 패다가 허벅지 그 이상 이게 주둔지를 만들다 보면 소위 군인들이 있는 곳이 숲이 황폐화되는데 숲을 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소위 강원도에서 제가 이게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허리 사이즈보다도 훨씬 두꺼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도끼로 패야 돼요. 근데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도끼를 패는데 이게 잘 패져요? 안 패져요. 도끼가 이게 쉽게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도끼가 튕겨나갑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끼에서 번개불이 튀어요. 이게 쇠나 돌도 아닌데도 나무가 튕겨내면서 불꽃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의 이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 짬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군대밥을 먹은 선임이 뒤에서 저를 지켜보다가 뭐라고 말해요? 야, 도끼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와봐 라고 하고선 도끼질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특이한 걸 보게 됐어요. 도끼를 내리쳐야 되는데 그 선임 손에 뭐가 있냐면 머리만 남은 이 자루가 부러진 도끼가 들려있는 거예요. 도끼 머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로 뭘 하려고 그럴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임은 제가 조금 홈을 낸 그곳에 그 도끼 머리를 박아놓고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해머로.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해머로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본 게 이 쐐기의 힘이었습니다. 도끼와 쐐기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도끼는 한번 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한번 내려친 다음에 들어 올려야 되니 분산됩니다. 도끼질을 많이 할수록 어려워지죠. 근데 쐐기는요, 한번 박아놓은 이상 언제 끝나요? 언제 뽑아요? 다 들어갈 때까지 쐐기는 뽑잖아요. 다시 말해 박혀있는 쐐기에 망치로 해머로 때렸을 때 그 힘이 분산되지 않고 쐐기에 그대로 100% 전해집니다. 그래서 도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무를 쪼개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감탄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도끼질 잘 하셨어요? 뭔가 앞을 가로막을 때 도끼질로 그 앞에 것을 다 쳐내야 할 것 같은데 도끼질 잘 하셨어요? 도끼질을 아무리 해도 정말 작은 난관들은 뭐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거나 극복하지 못할 그러한 장애물과 난관들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돕기질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 배우자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문제가 아닌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쇠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가 소유해야 할 그 쇠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도저히 쪼개어지지 않는 그 현장에 박아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망치로 그것을 때릴 때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쇠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난관들을 쪼개고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한 쇠기가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쇠기를 박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오늘 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는요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우리 세 가지 동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일어나. 기억하세요. 일어나 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요단을 건너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신뢰를 했지만 지금 무엇이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한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람 또는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라합 역시나 보편적인,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흠이 얼마나 많았던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는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고, 또 그 라합은 훗날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지금 요단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하셔서 1장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그에 앞서 있었던 모세의 그늘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여호수아만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린 몇 장입니까? 3장이에요. 자, 3장에 오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바가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여질 만한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취가 지금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요단이라는 것이 오히려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을 조여오는 이 한계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그 쐐기를 그 현장에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자기에게 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호수아가 사용하였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그 쐐기를 어떻게 그가 사용했던가, 그것을 세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하나씩 나눠보며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는 오늘 본문의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분, 사흘, 이게 며칠이에요? 3일. 3일 동안이나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요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요단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진영이 이동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읽어보겠지만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 개정판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 전에 버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밝히고 있어요. 모맥이 뭡니까?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밀을 거두는 때, 이 모라고 하는 그 밀을 거두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리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4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달 10일, 이게 태양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절로 따지면 언제예요? 3월에서 4월 때가 됩니다. 3월에서 4월 때가. 자, 그럴 때 여기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요, 이 요단강을 건기, 곧 요단이 말라 있을 때예요. 그때는 강의 폭이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3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는요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너려고 하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단이라는 게 이 물줄기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기가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3월 달에서 4월 달만큼은 우기여가지고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어요. 이 강의 너비는 약 1.6km 정도까지 확장되었고 깊이는 3m에서 4m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지금 3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더 될수록 물의 높이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요단을 건널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이걸 고려하기 위하여서 3일 동안 요단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믿음의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3일 동안 요단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쐐기를 받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으로 쐐기를 받고 있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못 하는 거예요? 전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무엇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엇이냐? 순종,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적인 어떤 의식, 이것이 그냥 어떤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그냥 뚝딱 처리해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보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에 건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까? 물이 가장 없을 때 건너면 간단하잖아요.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때를 택하고 있어요? 가장 물이 많을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죽음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건너게 해주겠다고 하면 좀 물이 얕아서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좀 편하게 건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가장 물이 많은 때를 기다려서 그때 건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응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뭐냐?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다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픔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상한 관계와 또 상한 믿음의 상태가 있으니 어떻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전혀 없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의 기도가 역삼이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응답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러한 상태, 마치 절벽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적용해 볼 때는 아주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요.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붙잡기 가장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분명히 본문 어디를 봐도요,
이 요단을 3일 동안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다. 이 물때가 좋지 않으니까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 때가 아니라 좋은 때로 좀 연기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3일 동안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했던 걸까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한 명의 우리가 이미 보았던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이 자기에게 허락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가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웠고 또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재건 사역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한 상황 때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의 상황 때마다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중단한 채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때를 구한 것이에요. 자기의 때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의 때가 이때이니 이 때에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을 보이고 있어요?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떠한 이런 반구의 어떤 질문이나 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첫 번째 쐐기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도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에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요. 시작.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 뒤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2000규빗,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그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출발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2000규빗이라고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 2000규빗을 맞추기 위해서 저 언약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시선을 다른 데로 둘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이제 오로지 무엇에 집중시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저 언약궤가 출발할 때 나도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언약궤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문맥을 잘 보면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2절, 3절을 봐야죠. 3절을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문맥을 잘 보면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왜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를 따르는 거지.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진리의 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 하나님과 동행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가운데에서 저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저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짝은 궤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것,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징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징물의 본래의 표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어디서 들은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9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9장 4절 함께 펴서 반드시 줄을 그시고 기억하십시오.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성스러운 겁니까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이제 하나씩을 점검해 보죠. 자, 여러분, 만나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는 곧 홍해를 건너고 바로 앞에예요.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를 무엇이라고 원망하느냐? 고기 좀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지금 사막에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게 뭔 말이냐?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메추라기와 더불어서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성스러운 상징물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어떤 지파예요? 어디 자손입니까? 말씀 꼭 보세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같은 레위 족속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막과 성궤를 책임지는 아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다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너희 분수가, 너희 주제가, 너희 권위가 우리보다 왜 월등하느냐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 향로를 들게 하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안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때문에 누가 죽었다? 고라 자손이 죽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연병을 주십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얼만큼이냐? 그 연병의 결과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계속 있어요? 원망이 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내가 그 지팡이를 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 지성소 곧 그 성궤가 있는 그곳에 놔두죠. 그럴 때 거기에서 쌍난 지팡이가 하나가 있으니 그게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또 보여줍니다. 거룩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완악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우리 이전에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40주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한 글자 한 글자 박아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옴으로 인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자 아론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보며 그것이 우리의 신이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춤추고 흥에 겨워있던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하여서 그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던지고 부셔진 그 돌판을 가루로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이전에 말씀이 본 바가 있어서 이건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다시 모세를 40주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2개의 돌판을 만들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요. 2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씩 손으로 다듬어서 깨어서 만든 것이 2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완벽한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물입니다. 2번째 돌판,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무엇의 상징물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가 은혜의 상징물이라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상징물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불순종을 보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왜 메고 가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3번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3번째를 참고해 보도록 하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3번째가 뭐냐? 무엇을 하라? 자신을 무엇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를 앞에 막고 있는 요단을 빨리 건너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로 건너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2000규빗을 두고 있을까요? 언약궤는 거룩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도 거룩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 안에 담겨져 있는 3가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곧 지금 너희가 불순종의 상태가 있고 너희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에 이 거룩의 상징물 되는 언약궤 옆에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 이방 족속을 가나안을 이제 쟁취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거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봉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은요, 다 죄의 근원들이 될 뿐입니다. 처음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끝내는 사탄이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 내일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1시간 뒤에 가보신 경험이 있어요? 1시간 뒤를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1시간 뒤만 해도 내일의 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내일입니다. 그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계속 도끼질을 해보시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도끼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바처럼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삶의 중심에 쐐기를 박아 넣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에 쐐기를 박아 넣을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나의 힘으로 도끼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그 예배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기를 결단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를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때 우리 그러한 묵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져보길 원합니다.